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 공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신 가운데 주의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고 또 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던 것 주여 아시지요. 우리의 자범죄, 고범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민족의 명절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참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소원과 아버지 간구를 주여 아시지요.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비록 온라인이지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89쪽입니다. 구약 189쪽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꺼낼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폭풍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보시면 은근히 잔인한 좀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만화가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만화들이 은근히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코요테가 주인공의 만화가 있죠. 코요테가 먹이를 사냥하러 가다가 이제 오리인가요? 이렇게 찾으러 갔다가 잡았다라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낭떠러지였죠. 낭떠러지 쭉 떨어지는 장면도 나오고 또 톰과 제리 만화 보시면 마찬가지죠. 이 절벽 가운데 톰이 제리를 쫓아갑니다. 생쥐를 잡으려고 제리를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장면, 뭐 후라이팬을 밟아가지고 후라이팬에 얼굴을 치는 장면, 은근히 이 잔인한 장면,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낭떠러지 앞에서 멈칫하는 것처럼 지금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재 전 세계 상황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서강이 지금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유럽은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정부에서 보조 임금을 지급하면서 수백만 개의 직업을 효과적으로 국유화했지만 지금 상태가 꼭 허공에 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거의 영국 같은 경우는 1000만 명가량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10월 31일에 이것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31일 이후에는 대규모 대량의 실업자가 예고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덜하다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48%의 응답자가 팬데믹의 상황에서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국민의 대다수가 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보살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코로나 시대로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폭풍이 불어올 때 변화가 됩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나만 살자고 나뭇가지나 전봇대나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을 붙잡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손을 뻗어 이웃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연세가 이제 89세신데요. 이런 말 하셨어요. 내 평생에 이런 전염병은 처음이다. 맞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중년이든 젊은이든 이런 폭풍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왔을 때에 교회 목사님들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으로 설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처음에 헤맸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는 어떤 내용을 설교를 해야 하나요? 과연 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이 될까요? 적어도 내후년까지 이 사태를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삼중 저주와 이 저주가 있게 되는 주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코로나19를 어느 위치쯤에 해당해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정답 제시가 아니라 온도계 체온이 올라가듯이 어느 시점까지 왔다는 정도로 코로나19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비유로는 예로는 파란색 그러면 그냥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얀색이 섞인 파란색도 있고 약간의 노란색이 섞인 파란색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걸 코드명으로 숫자로 다 표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시퍼렁둥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확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은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역사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코로나19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너희가 찬양을 안 하면 저 돌들까지도 소리를 지르며 찬양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기쁨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기뻐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산나라는 그 뜻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환호와 간청이 조합된 단어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는 동일하게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요. 기쁨의 환호가 아닌 침묵과 슬픔 가운데 우리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슷한 팬데믹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에 세 가지의 저주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저주의 상황은 레위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레위기를 통해 또 신명기를 통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저주의 상황이 계속 다윗의 시대라든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라든가 이런 상황들마다 역사적 상황들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저주가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뭔가 저주를 끊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저주는 우리에게 해당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저주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나라 이 전 세계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세 가지 저주의 상황이 등장을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과 이 모든 자연세계 피조물은 그 언약의 집행 방식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레위기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23절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면 완전수 7이죠. 7배나 더 치게 되는데 먼저는 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타나셨던 재앙의 7배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심판이죠. 그 완벽한 심판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먼저는 칼, 전쟁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엔 연병, 전염병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을 가지고 빵을 굽는다는 것 자체가 기근의 상태죠.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이 세 가지 저주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세 가지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4장 24장 12절 13절에서도 똑같은 삼중 구조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를 택하면 했습니다. 전염병, 전쟁, 기근 중에 다윗은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이 부분 말씀도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및 이 세상 피조물을 징계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징계하시느냐? 그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 보응입니다. 보응. 시편 1장 6절에 시편 1편 6절에 주님은 의인들의 길을 지켜보시지만 악인들의 길을 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린신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신명기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 34절 내용을 보시면 21절에 전염병이 온 다음에 25절에서 칼이 나타나고 30절 33절에서는 대적이 모든 양식을 빼앗아가는 일련의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하죠? 레위기 26장 우리가 읽었던 그 책하고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20절에 너희가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면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재판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율법 소송은 순종, 불순종 및 축복, 저주에 대한 전제를 공유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명령은 불순종에 대한 고발을 유발하며 저주는 예언적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기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15장 2절에서 또다시 삼중 반응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가 추가되어서 전염병에 걸려 죽을 자는 전염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소송을 거시고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 세 가지 재앙이 임한다는 단순 보응의 원인이 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집행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일부러 목적의식을 가지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해석은 동등보응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있죠. 이 재앙의 특징, 따라했던 주술사들이 이것은 여호와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권능이라는 뜻인데 이 권능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보호를 약속하시고 애굽에게는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심으로 노예 공동체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방식은 동등보응이었어요. 칼, 전염병, 기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자연에 새겨진 어느 기준선을 인간이 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연을 훼손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각종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인간이 선을 넘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동등보응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은 복합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자에게는 동등보응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방식,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기 재앙을 통해 노예들이 해방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해 약자들을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심, 신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마치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시편 105편 37절에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비틀거리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재앙의 파괴 속에 출애굽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셔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코로나19를 이런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동등보응이나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유튜브라든가 이런 아주 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 보면, 영화도 그런 영화가 많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 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몰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몰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거의 첫 번째죠. 거의 첫 번째로 동등보응으로만, 하나의 심판으로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언약의 집행 방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룩함이 뭐죠? 거룩함은 초월이에요. 이 지구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뭘까요? 거룩함은 어떤 목적도 하나님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하나님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건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로우시다. 토기장이를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가 자신이 마음껏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 절대적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거죠. 자, 욥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욥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답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욥처럼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주께서 팔을 펼치셨다. 누가 그것을 굽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계도 거부하시며 자신을 길들이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인가요? 바울은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감히 그걸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 물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답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자꾸 매달리니까 욥에게 답변을 하셨지만 그 답변 내용마저도 욥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저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영적 전투 현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계도 거부하시며 자신을 길들이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언약적 집행 방식을 봤습니다. 계약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동등봉,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행사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안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바이러스가 만연한 현 상황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주를 경외하였으며 주의 자비만 바랬을 뿐입니다. 이것이 지혜이며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피터 블록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 논평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소비주의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세계화 내러티브의 결말이다. 세계화라는 인간의 자만심, 소비주의라는 새로운 우상, 이 창조 세계를 잘못 사용한 인간. 레위기 말씀에 세 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언약 집행 방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경 쓰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과 함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소비주의로 이기심과 자만심, 자아에 몰두하고 있는 인류에게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 지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마음속에 그분을 진정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폭풍이 불어올 때 그동안 등한시했던 문제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리셋이 됐습니다. 교회도 리셋이 됐습니다. 컴퓨터 리셋이 되고 수리할 때 백신이 필요하고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적 집행 방식에 따라 이 세상은 다시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윈도우 97을 쓰던 시절 컴퓨터가 잘 망가졌어요. 윈도우 97은 다 수동이에요.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윈도우 97을 깔게 되면, 프로그램을 이제 하기 전에 포맷하고 윈도우 97을 깔게 되면 그 컴퓨터에 붙어있는 그래픽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유틸리티 장치들, 드라이버를 수동으로 다 찾아야 돼요. 그럼 수동으로 어떻게 찾냐? CD가 없어요. CD가 없으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터넷 연결해야 돼요. 인터넷 연결해서 각종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기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리셋을 해도 안 되면 고쳐야죠. 그런 폭풍이 불어오는 시기에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다운받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연결 가운데 우리는 욥처럼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폭풍의 세월 속에서 자유로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자비로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치유하소서. 그 나라, 그날, 그 시가 다시 이 땅에 오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딱 한 가지 원인,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하나님의 언약적 집행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동등봉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냐,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이 세상의 어려움들, 이건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자연을 잘 훼손하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어겼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에 이르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폭군도 아니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영국의 상황처럼 아버지 하나님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폭풍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경제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적 집행 방식에 따라 순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